결말이 슬프거나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새드 엔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해피 엔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드 엔딩 인생을 능히 해피 엔딩 인생으로 뒤집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분인나에게 늘 짓눌렸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픈 내 인생, 힘든 우리 집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바꾸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마라는 고통, 쓰다는 뜻입니다. 내 과거도 고통이었고 현재도 고통이었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 집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 우뚝 세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룻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으로 이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집안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족보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족보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족보라는 거죠. 이 족보의 계보, 출발은 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족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황씨 출발 시조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중국 후안의 유신이었던 황락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사신으로 떠나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의 평해 쪽에서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과 함께 그 황씨 자손을 퍼뜨렸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룻같이 이방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스 가문의 이 족보의 출발은 베레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베레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나야 되는데 이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밑에 살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살모는 라합과 결혼했죠.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요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모는 가나안 족속의 기생 출신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모압 여인 과부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 이 족보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어떤 할아버지는 타국의 기생 출신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나라 과부와 결혼한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족보요, 좀 수치스러운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 족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있는 족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말의 편에서 볼 때, 기생 라합의 편에서 볼 때, 모압의 루스의 편에서 볼 때, 자기들의 출신과 삶이 보잘것없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이 가문에, 이 집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죠.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입은 바로 족보가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족보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집안 중에, 가문 중에 왜 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 조금은 수치스럽고 허점이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조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허점 많고 불완전한 사람을 받아들여 준 여러분 바로 우리 가족이 위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족보는 유명한 한 인물 때문에 자랑거리가 넘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늙은 나오미의 바람대로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이 떡두꺼비와 같은 아들을 품에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오벳이죠. 나오미는 이 손자 오벳을 안고 싱글벙글 여러분 웃습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이가 장차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는 남 개인을 축복할 것이 아니라 그 집안 통째로 여러분 축복해주는 그릇이 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복을 빌어주고 그 집의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사회에 빛을 발하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을 때에 한이 많아서 눈을 감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마지막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축복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큰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 4장의 족보에 수치스럽고 조금은 비정상적인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정말 빛나는 족보,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인물 때문이었죠.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인물 때문에 이 나오미의 보아스의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주요. 왕 중의 왕입니다. King of Kings.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다윗 왕만큼 여러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사랑을 해준 그런 왕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국가는 아직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윗과 같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다윗, 바로 그 한 사람 인물이 나무로 나오니에 보아스의 가문은 영광의 가문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명한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둘람굴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때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유명한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루키서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와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의 족보라. 눈치채셨습니까? 이 가문의 왕 중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의 온전히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족보에서 다윗이 빠진다면 여러분 그 가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무리 유명한 자들이 많이 나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집안, 우리의 가문은 여러분 결코 명문 가문이 될 수 없고 영광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집, 가문이 바로 명문 가문이요, 바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부산에 있는 우리 이모님 집 쪽으로도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외삼촌 댁에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고 희생적으로 끊임없이 오늘도 수고하시는 반주자도 있고 우리 사촌 쪽에도 예수님을 아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집안은 명문 가문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예수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연결되어지고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와 연결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던 것을 족보로 남기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고 누구누구는 또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고 공통점은 살다가 죽었고 살다가 죽었고 살다가 죽었고로 끝나는 족보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와 연결되어진 족보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낳고 바로 회복과 생명의 역사만이 있는 족보가 예수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회복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부를 가진 집안이나 명예를 가진 집안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 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집이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집안인지를 꼼꼼히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 집의 식구들이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집안의 거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점검하고 결혼했다면 여러분은 명문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니고 있던 신앙을 까먹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집에 예수가 연결되어지도록 전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 족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일일이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집, 우리 가문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5월을 결코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뜻깊게 보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집이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